네, 공야에 수료드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금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1월 20일 셋째 주 11월 셋째 주의 창조의 넷째 날 수요 예배가 광야교회는 밤 9시에 있습니다. 보통 다른 예배당에서는 보통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하는 줄 알고 있고요. 저도 2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 시간대를 따랐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도록 그 밤 9시에 10시까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주간 창조로는 넷째 날과 여섯째 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넷째 날이 되었네요. 오늘 한국은 평범한 날씨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가을 날씨로서 오후 현재 지금 4시 반 정도 지나고 있네요. 하루 종일 저도 이런저런 고민과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또 하루가 지나고 있는데요. 영육간에 마음의 가슴만 많이 아파하고 오늘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또 사우스코리아의 모습과 미국의 모습과 글쎄요 제 주제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야만큼은 감당하기로 하는 2019년 우리가 11월 달에 겪는 이 한반도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한반도가 지금 미지경이 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모든 종교 행위만 이 땅에 난무하는 과정에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만 배를 채우는 아주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열매만 가득히 맺힌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책은 없다고 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함없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시대의 영웅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시대의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클리어런스 라르키라는 사람이 그 성경의 이런 사파 중에 하나를 잠깐 봤는데요. 거룩한 도성 그 계시록 21장 22절 21장과 22장 6절 요 사이에 나오는 그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치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왕관같이 생겼고 그 도성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좌가 있고 이렇게 강 좌우에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리고 이곳에서는 엄청난 이러한 집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에 문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루벤, 시몬, 그 다음에 갓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은 그렇지만은 그 기초석은 또 여기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기초석은 12지파, 12사도들 그 다음에 여기 문은 그 12 이스라엘 지파의 그 이름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주님이 세울 그 나라 또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도성만의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것에는 지금 너무 모든 것들이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한국의 지소미아 이런 문제 형편의 문제도 지금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다 모든 게 종료가 되는데 해결의 기미가 없고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그 대표들이 많이 그 고위급이 왔습니다만 한국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안 하고 있고 계속 그 충돌로 나가는 것도 또 한국의 또 정치인들이 또 미국에서 설득하러 간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봉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이런 모든 그 백성들이 고열을 짜서 노스코리아와 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순수하게 예수님 한 분으로 나아가고 어느 개인이나 목사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높아지면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광야에서 이름없이 가는 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알아주고 또 광야에 함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들이 함께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 시간만 우리는 앞에 두고 있고 달려나가는데요. 토라 달력으로 잠깐 본 이번 11월 달의 모습도 오늘 이렇게 지금 11월 20일인데요. 여기에 와 있습니다. 11월 2일 토라 달력으로는 9번째 달입니다. 2달 늦게 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11월 20일 셋째 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창조의 넷째 날 오늘 22일 오늘 예배가 9시에 있고 온라인상의 예배는 아마도 제가 가능하면 유튜브와 또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예배 실황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여기든 저기든 참석하셔서 함께 예수님께만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렇게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넷째 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한우카라는 절기가 첫째 날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서 12월 3일까지 8일째로 다 끝나는 이렇게 수전절이라는 한우카 절기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건물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루신 부로 그 피로써 하늘보좌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어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어떤 마카비 형제가 그 성전을 회복한 이러한 수전절에 건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는 의미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항상 겸손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절대 내가 뭐라고 했다고 내가 덤비려고 하거나 내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나 성경을 알고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완전히 죽고 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분명하게 그죠? 주님 앞에 겸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모쪼록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일간 한우카가 오는 것이 바로 이달 11월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고요. 저는 예고했던 대로 이번에 11월 마지막 26일 한 주간은 저는 올겨울 3개월을 준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여러분과 같이 저도 그 3개월을 어떻게 정말 만약에 사태가 있을 때 내가 물과 최소한의 양식을 내가 준비해 놓고 한번 한 3개월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음 주 일주간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처소에서 잘 준비해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내년 12월 1, 2월까지 12월부터 1, 2,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생존할 수 있고 또 최소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겨울을 준비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10월달 토라 달력으로 10월달을 보면 12월달이 오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탄이라는 이 절기라는 것이 묘하게 이번에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마지막 주간에 찾아오는데요. 12월 25일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소위 말해서 넷째 날 예배 우리는 성탄 예배 따로 없이 요구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자녀들이나 뭐 미성년 어린애들 뭐 손자들 그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놀아준다는 것 외에는 절대 성탄 장식이라든가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어떤 장식 같은 건 일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깨끗하게 이 시간대를 맞춰야 돼요. 저도 과거에 뭐 예배당에 조그만 추리 같은 것, 그 플라스틱 추리 같은 걸 통해서 솜으로 다 뭐 눈도 만들고 어린들 때문에 주일학생 때문에 했습니다만 다 부질없고 무의미하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2월 26일 토라달력으로 10월 29일인데요. 그날이 이제 성탄 다음 날인데 그것이 72만 6천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AD 32년 에이프릴 4월 8일에 돌아가신 후로 지금 2000년 이번에 12월 29일이 72만 6천일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펄이라는 아줌마는 이때 교회가 7일치의 사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휴거된다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설령 이날이 틀리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랑과 또 같은 동역자의 믿음을 실천하면서 그 믿음 그대로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지금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준비된 그대로 지켜가는 시간대에 우리는 들어왔다고 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번에 12월 26일 성탄이 지난 토라달력으로 10월 29일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이 이렇게 달에 의해서 가리면서 바깥 원으로 이렇게 붉은 불의 고리를 형성하는 불태양이 이번에 잠깐 형성이 되어 있는 날이 이번 성탄 다음 날 12월 26일입니다. 뭐 그런 거와 묘하게 일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태양이 가리면서 이렇게 태양이 다 가리지 않지만 반지적으로 가에는 이와 같이 태양이 불이 타는 걸 불반지처럼 하늘의 불반지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뭐 연례적인 계기 일식이라고 보지만은 나름대로 왜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오는가는 마치 오늘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이죠. 이게 바로 넷째 날이지 않습니까? 넷째 날이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는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특히 해와 달. 그죠?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을 만드시고 간단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밤에 늘 우리가 초저녁부터 밤에 진행하는 것이 지금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예수님의 처녀탄생과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12별자리 중에 처음과 끝이 사자자리와 사자자리가 처녀자리 이끌고 저녁에 올라와서 내려가는 형태가 요즘의 모습이고요. 해 주변에는 목성과 금성과 수성이 같이 내려가서 초저녁에 목성 잠깐 본 뒤로는 밤에는 이렇게 지금 하얀 달이 지금 작아지는 달 하얀 달이 보이는 상태. 그래서 어쨌든 이 넷째 날 그렇게 형태가 되는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12월 26일 날에 계기일식은 불의 고리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혹자는 이날 주님께서 교회를 첫 열매를 부르실 수 있다는 날로 7일절에 대한 사인은 지금 몇 가지 왔다
우리는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또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시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끝없이 여러분은 광야의 소리 함께 여러분이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서 있는 처수에서 특히 주님을 맞을 준비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교만은 0.1%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낮아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는 또 그 겸손의 바탕 위에 강력하게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와 거짓 사모들, 종교 사건들, 그 다음에 종교 사건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에게 와가지만 깨끗한 척하는, 똑같이 배설작용하는 주제에 자기들 삶 속에서 와야지만 여기가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일 모레 여기서 오시고 휴거되고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예복은 완전히 오물이 튀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완전히 끊으시고 혼자 가더라도 성경과 예수님 한 번 붙잡고 이 겨울을 통과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정말 강력하고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12월 26일이 지나가며 그날에 어떻게 눈이 올지 어떨지 하늘이 흐릴지 비가 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태양은 가리게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11월 20일 셋째 주 네 번, 그죠? 넷째 날 우리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의 시간대가 지금 끝까지 와 있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 것은 제가, 이번 영어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브리핑해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하늘에 구름을 찍었는데요. 이 구름을 제가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는 구름이 없지만은 과연 이런 구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분은 이런 구름을 보면서 인터넷에 이런 것이 올르면 난리가 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상한 기현상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대 우리는 성경적인 현상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살펴보기 전에 지금 홍콩의 사태는 이렇게 아반항, 아세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물론 중국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한자어는 그래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마치 그것은 데카르트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합리론,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여기서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면서 홍콩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반항의 모습을 보이지만 뭐에 대해서 반항하는가에 자유를 뺏고 정치인들이 인간의 모든 자유를 구속하면서 정치인들이 구미에 맞게 인간을 완전히 구속하는 것에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사우스코리아도 이 지경이고요. 전 세계가 사실 이것은 동일한 문제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100% 된 사람만 주님 만나고 중간에 조금 섞이고 여기 조금 섞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인생을 잘못 살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반항합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와 모든 흑암의 세력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변치 않는 모든 사람, 주변 다 반항하고 우리는 저항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과만 같이 연결되어지지 아무리 흉내내도 예수님을 믿는 척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너무도 처절하고 처참한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철저히 내가 무슨 말을 해왔고 어떻게 상대방을 힘들어가면서 사탄 마귀 악한 입과 말을 대신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상대방의 비수가 꽂힌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씻음받고 매일매일 매 초마다 주님 오시면 그냥 아무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 건 사실은 그 사진보다는 제가 더
제가 원했던 사진은 그건 아니고요. 예, 여기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구름 사진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잘 보면 구름이 특이해요. 보통 구름은 이렇게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둥글둥글둥글하게 형성이 되는데, 제가 언제 광해설에 전파했습니다만, 자, 요것이 바로, 히브리 언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 언어에 잘 보면은 이게 요드거든요. 1.1핵이라 때 흔히 말하는 요. 그 다음에 해라는 그 히브리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해라는 이런 히브리 단어.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바우라는 거죠. 요트 해, 바우 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문자적으로 이게 제가 구름을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 알파 오메가 된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앞에 설치는 어떤 인도자 내지는 이러한 그 예수님을 마치 중보하는 것처럼 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피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심판의 도선이 되기 때문에 가정과 삶 속에서 오직 성경과 예수님 한 분으로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내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들,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실천하고 도와주고 함께 가는 것 밖에는 지금 주님을 만날 특별한 길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한테 오라고 하고 자기가 선지자고 이 땅에 무슨 자기를 통해서 이런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을 걷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죠? 자기들에게 종로를 타게 만들지만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자, 이 하늘의 이 구름을 잘 보면은 자 보세요. 요 부분은 이제 요드라고 하고 요 부분이 해라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이 와우라는 부분, 또 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스펠링으로 Y, H, W, H 이렇게 해요. YHWH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늘에 이러한 구름이 형성된다는 건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글쎄 뭐 특이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은 보지 말기를 바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구름이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건 거의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봤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맞죠? 요트해 와우해.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이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모세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스스로 있다라는 요 부분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다는 야후와 요즘에는 여호와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영어는 지호바지만 그래도 한글 성경이 가장 발음이 히브리 말에도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후와 여호와 야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영어로는 지호바지만 여기서 스스로 있다는 요 뜻은 말이죠. 바로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는 야호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예후와 이렇게까지 발음이 됐어요. 예후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 그런 것이 이번에 제가
있었던 하늘 구름에는 놀랍게도 이 예후와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만 구름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하늘의 구름을 봤더니 구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니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감사하구나. 곧 오시겠구나.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 정말 좀 더 힘을 내면 되겠구나. 저 이런 감동으로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요트. 이 부분이 해. 이 부분이 와우. 이 부분이 다시 해. 그러니까 요트, 해, 와우, 해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면 이렇게 구름으로 쏘셨다니까 이거. 이건 전 세계에서 아마 광야소리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저는 이런 것은 너무 기쁘네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게 있는데요. 제가 놀랍게 두 구절만 한번 같은 구절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연결해 볼게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바로 이것이 아까 그 뜻으로서 그렇게 표시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여합니다. 아도나이라고 부여하지 이렇게 여호와 야후와 또는 야후와 이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그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많이 비슷하다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 발음은 예후와라는까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도 예후슈아 이렇게 발음하는 게 가장 가깝다고 저는 봐요. 뭐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예슈아 하마샤 또는 예후슈아 하마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후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가장 현재까지는 이제 광야의 소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래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저 대명사인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그러나 헬라어에는 또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주님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적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성경이 없어요.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사모들이, 교사들이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예,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시대, 이 시간, 이 시대의 붉은 영역 얼마나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속여놨는지요. 예수 아니고 다 주님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 갈보리 언덕에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이때 끝까지 여러분 잘 정신 차려서 그 예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고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저는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계시록에 라오디게아의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3장 14절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3장의 7번째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도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과 똑같이 여기 계시록 3장 14절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교회가 가장 썩고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예수님이 아니라 약간 변절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완전히 변질된 복음이 세상에 완전히 판치거든요. 이 휴거 복음, 뭐 축복 복음, 뭐 무슨 종말 복음, 말세 복음, 세일 복음, 뭐 공중 휴거 복음 굉장히 많아요. 이 모두가 다 지가 복음으로 해당이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썩은 복음이고 사탄 마귀의 배설물이에요. 성경 하나하나는 숫자까지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1.1획을 더하거나 뺀 자는 주님 못 만납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연결해 볼 때 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나타나신 모습이 아멘이다, 충성된다,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다. 이 네 가지로 주님은 여기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아멘. 일단 아멘이다. 예수님만이 모든 게 진실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충성되는 건 뭐예요? 아들로 태어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슈아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 충성하시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속하셨어요. 충성돼요. 아버지께 충성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될 리가 없죠.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뿐이고 아버지께 충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증인, 바로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된 증인입니다. 다 모두가 거짓 증인이고 사탄 마귀가 변조했어요. 따라서 그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놀랍죠? 따라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슈아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죠? 그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 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저항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이 더 위에 있으면 다 여러분들은 심판받고 주님 못 만납니다. 모두도 예수님과 견줄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모든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저 영혼은 불쌍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신처럼 예수처럼 섬겼다. 모두가 여러분 지금 속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피눈물 내지는 그죠? 고통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사시고 계신 나이에 정말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 중에 얼굴도 보지 못하거나 또 얼굴을 아는 몇 분이 진실하게 함께 가시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지 아무나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아요. 저는 이 광야의 동역자들이 한 분이 제로로 될 때까지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약에 광야의 동역자들이 제로로 될 경우에는 저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러 사라지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광야의 소리를 듣거나 광야의 소리 함께 광야교회 함께 우리 동역하는 우리 남녀종들 비록 적지만 함께 진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함께 갑니다. 충실하게 주님의 양들을 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가 올 때 참 복이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같은 동역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5처녀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절대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에게 가서 거기서 아부하거나 사건 그런 자들에게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나이 지위 고하를 막느라가 모두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다 배설작용하는 불쌍하고 냄새나는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섬긴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천만에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또 왜 오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탄마귀는 이렇게 인생들을 속여왔어요. 성경을 모르면 앞으로는 주님 못 만나요. 이제 주님이 오심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요. 맞죠, 여러분?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여러분에게 하늘 구름에 대한 이 모습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글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트, 해, 아우, 해. 이거 뭡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여호와라는 여기에 물론 이렇게 또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모음이 찍어집니다만 이 모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주님으로 한 거예요. 주님.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런 구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특이한 구름이었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이제 와해된 것이지만은 그렇게 봤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YHWH라는 자음밖에 표기가 안 돼요. 예, 요두해, 와우해가 YHWH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 영어에서 하는 외국의 영어권에서는 지호바라고 했지만 상당히 발음이 안 좋아요. 예후와라는 게 가장 발음이에요. 예수님은 예후슈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멋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상한 이단에 속해서 거기서 뭐 날라라 빠빠빠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끗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 깨끗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아멘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는데요. 자, 또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한 개 더 하고 제가 영어권의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하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예수님과 연관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하고 7장 14절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여기 해놨죠.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요. 갑자기 아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할 때에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예언을 징조를 받게 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 여기서 앞뒤가 지금 좀 안 맞는 그 부분이 있지만 갑자기 이런 예언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God with us,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종들도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있을 것이니 세세토록 그를 섬긴다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그 이사야 7장 14절로 나와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죠. 100%. 그런데 놀랍게도 역시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은 7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누가 기억하시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떠나기 전에 이사야 9장 6절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 이건 심령에 다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사야 9장 6절도 그 얘기에 대한 뭡니까? 더 자세한 예언이에요.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건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시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정사라는 건 정치 모든 다스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정치가들 괴롭습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백성이 뽑아준 몇 년 정도 일을 하면서 완전히 국가를 말아먹고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정치에는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예수 복음 지키고 가정 지키면서 예수님 가정 지킨다는 게 여러분 그냥 가정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맞죠? 이 광야 수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의 그 수단으로 여러분이 참고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다. 예수님만이 모든 다스림의 주시는 예수님이시. 인간이 다스리면 인간이 거기서 거기에요. 왜 사람에게 종로를 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듭난 종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저항하면서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지키다 떠났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죽고자,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죽어야지만 살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뭐예요? 예,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하며 이게 다 예수님 앞에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예수아라는, 예호슈아라는, 예수라는 그 한 분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보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과 7장 14절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처녀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밖을 보시면 초저녁에 처녀 자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황도대에 지나가는 12별자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처녀탄생과 인간의 그 피로서 승리하고 사탄 마귀 권세에서 피를 찢기시면서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그 승리와 사랑을 나타내는 게 황도대,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나간 곳에 보이는 12별자리도 지금 처녀자리와 마지막 그죠? 사자자리가 지금 계속 저녁에 올라왔다 내려가는데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어요? 안 보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광야의 소리는 전달합니다. 알파 오메가라고. 예수님만이 전체라고.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도 보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보세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면서 요 7장 14절의 요 부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를 쏟으시고 찢기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 12월 첫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참석하시거나 온라인상에 반드시 참석하시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라도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이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목적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고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자들이 나와서 예수의 행세를 하고 성경을 변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만날 해당 사항이 무입니다. 해당 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과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 탄생의 임마누엘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같은 7장 14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과 피로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피의 탄생, 죽으심도 피의 죽으심, 그죠? 생명이 잉태하는 건 다 생명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생명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7장 14절, 그 다음에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과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이신 예수님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모두가 성경은 수천 수만으로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생명체로 셀 모임으로 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셀에서 예수님과 상관없거나 다른 요게 들어온 것이 다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암세포는 도려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연결되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여기에 함께 용기 있게 함께 삶을 투자하고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달란트를 들여서 함께 주님 앞에 연결되지 않다면 가짜들이에요. 이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주님 하나님 하면서 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은 해당 사항이 해당 무 없어요.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얼마 안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 한 분이 전체임을 우리는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자신이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라고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 끝에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실까요?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모세에게 3장 14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인간 오셨다. 벌써 2000년 전에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성경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탄마귀의 고도의 전략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영성, 뭐, 복, 휴거, 예루살렘, SP 뭐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영적으로 오바이트 납니다. 여러분, 다 도망 나오셔야 돼요. 이런 자들은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하는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저는 절대 영적으로 냄새나는 사람은 같이 못 갑니다. 한 번 만나, 두 번 만에 영적으로 냄새나는 악취가 풍기는 사람은 같이 못 가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악취가 풍기지만 정말 예수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저에게 안 돼요. 아부를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이 심령이 예수님이 없으면 낯간지르고 그 아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귀신 들린 점장이가 하나 만나서 바울을 최고의 목사라고 막 최고의 종이라고 막 하다가 귀신 들린 그 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낯간 이런 소리들 하지 마시고 다 낮아지시고 겸손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난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안다면 이렇게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구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연 만물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면 저는 굳이 이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거짓 기적과 표적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들이 날뛰고 있고 그들이 덩달아서 꼴뚜기가 날뛰니까 망둥이도 날뛰는 것처럼 말이죠. 완전히 그 족벌 체제로서 목사 사모 다 나와서 그 예수님의 양들을 털 비끼고 젖자 먹고 하면서 헌금 바쳐라, 이거 하라, 저리 가라,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면서 저도 스스로 생명책이 없으면서 이런 자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런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심판 반드시 옵니다. 순수하게 오직 예수 한 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눈 딱 감고 믿지 말고 제발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이해하시죠? 예,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잠깐 여러분에게 그분 예수님을 증거했네요. 네, 광야의 소리는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광야의 소리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한 가지는 이렇게 아프리카 TV의 광야의 소리도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라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니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추천 내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광야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어요. 아프리카 TV에도 같이 두 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광야의 소리 함께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닫히게 되고 사탄마귀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프리카 TV의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이 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면 됐고, 제가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 같이 지금 영상 광야 소리를 이제 오늘부터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에 올라온 몇몇 뉴스를 보면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How can you return to the where you once were before? 어떻게 이렇게 끌어진 곳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가에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글쎄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 많지 않네요. 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확실히 서 있죠. 예.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그 다음에는 hard times ahead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평화와 평화통일이라는 이런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지금 심판만이 남아있지 평화와 평화통일과 이런 경제적인 번영이 앞에 놓아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사람은 100% 종교인과 정치인과 거짓 선지자 전부 다 100% 거짓 선지자라면 됩니다. 이번 평화라는 것은 주님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간들에게 처절히 죽으시고 죽어주셨는데 평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평화, 예수님만이 샬롬이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만 주님의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Hard times ahead.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they spend lavishly on idolatry라는데요. 이번에 또 성탄이 온다고 벌써 영어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벌써 성탄 추리 만들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이거 좋지 않아요. 다 여러분 제거하시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안에도 놓지 마세요. 이런 게 다 미신 우상 던지고 이런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그냥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그죠? 믹스커피 하나 타주고 예수님 믿고 힘내시라고 하시는 게 더 100번 낫습니다. 이런 게 돈 들이지 마세요. 예.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까? 2001년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자마기지에서 오는 한국 여자분이 미군과 사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 개인의 인격과 그런 건 제가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언젠가 여기 초청받으러 갔는데 그 미군 기지 들어갔는데 그 미국 일본에서 초청받았는데 자마에 7천만 원을 들었대요. 뭡니까? 그 성탄 추리와 이 집을 장식하는 집 입구로부터 막 불을 씌워가지고 집에까지 막 찬란하게 했는데 도대체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스낵 먹고 왔습니다만 얼떨떨하더라고 2001년에 40대 초반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낭비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지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번에 성탄 정말 하나님의 표적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콩 반 조각을 나눠먹는 심적으로 보이네요. 진정한 성탄은 하나님은 성탄상한 날짜를 정확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날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며칠에 돌아가시고 죽으셔 이런 소리 안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pray without ceasing이라고 하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Pray without ceasing.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또 통성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묵상 이게 모두가 다 나는 포함되어 있다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포커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런 때라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영어권에도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ry out to me. And I will lift you. 나 예수 그리스도께 외치라. 간구하라.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Above them. 그들 위에 높일 것이다. But it is better not to wait until then. 그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절규하고 또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I am in crying to each of you.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But be at the answer all times. 모든 순간순간마다 난 다 응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Your heavenly Father, Jehovah Elohim,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이 시대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사회 얼굴이 여기 좀 징그럽게 나왔는데요. 자, 모든 어떤 이러한 경제적인 financially reconstruction 되고 있다. 경제의 모든 것들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결국은 짐승표를 찍기 위한 과거인데 저는 그것으로 들어갔다고 보지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물질이, 가정이, 직장이 형통한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럴까요? 모든 것 차포 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직장, 가정, 삶, 행복, 복, 돈, 그렇게 갑질하는 자리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극빈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He lifted his hand and scratched 3 lines in the grass. 어쨌든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I saw the word. 나는 단어를 봤는데 financial reconstruction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표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만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입으로만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해요.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맺고 있는 거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The attacks are stronger. 모든 이런 세상의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공격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분이 조금 짧은 문장으로 썼는데 보세요. Write my child, I'm here. 이거를 써라.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 I have heard you loud and clear. 내가 너가 간구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 Yes, the attacks are getting stronger. 적들은 계속 너희들에게 강하게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나 remind I say 내가 말한 걸 기억하라. You must endure. 조금 더 참기를 바란다. You just read it in my word. Do not forget. 성경 말씀이 내 말을 읽어라. 다른 걸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시를 주겠다, 예언을 주겠다, 말씀을 귀에 속삭여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소리. 성경은 절대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I walked the stake to Calvary. 나는 갈보리 협착하고 척박한 길을 걸었지 않느냐. They nailed me to it. 그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I prayed for all of you. 그럴지라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고 기도했노라. That you would get through it. Do not discount it. Do not drag it through the mud. I did it so you could too. I lead you through.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나와 함께 통과하자 그 말이에요. Do not stop talking to me. 나랑 계속 대화하자. 영적으로 교감하자. If you are talking to me, you cannot hear them.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악한 자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악을 쓰고 별별 방법으로 이단에 빠지자고 하면서 그들을 끌고 너희들을 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 말 아닐까요? 예. I love you. I will not let you down. I am here. I am near. Talk to me. Look up to me. 나를 바라보라. 나를 쳐다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The hour is nigh.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When we must fly. 우리가 떠날 시간, 날아갈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And bring this system down.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제가 엊그제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듯이 I was reading John chapter 17 했네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취해 영원히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이 땅에서 겟세마네에서 길게 기도하신 가장 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영으로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 행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속해 있고 저희들이 평생 뭐를 하고 뭐를 개척하고 뭐 어디서 무슨 영성운동을 했고 뭐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은 비성경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딱 잡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사람들이 걸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혼자 성경 가지고 예수님 온전하게 섬기다가 주님 만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The Lord is truly coming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반드시 다려온다는 이런 감동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The Lord is truly coming.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Those that he has rise up to help bring in the final harvest will shortly manifest themselves in his full glory.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영광을 짧은 이런 순식간에 이런 추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를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And the fire of his spirit, 그의 성령의 불이 will manifest full on those that has given their all to serve him.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순식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감동을 풀고 있네요. We are all at different levels.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영역에서 있지만 같은 예수님을 봉사한다. 그 뜻이죠. 마치 에베소 4장의 지체로서 봉사한 것 똑같습니다.
God looks at our heart and the willingness to serve Him and others.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장을 살피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섬겨나가고 있는가를 보신다고 했네요. This life is not about ourselves. 그러므로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but doing the works of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주 예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 조금 fear kick이라는 말은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광야의 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시간이 돼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7 왕이 나오거든요. 세븐킹. 근데 요 세븐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동안 해석이. 그래서 과거에 그죠? 아수르, 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재생 로마까지. 그래 7개의 인류를 통치한 어떤 그런 세상의 제국을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로마 교황의 7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4개의 열강이지만 그 로마 제국이 다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4번째 그 짐승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재생 로마라고 해서 앞으로 짐승 정권이 그게 나타난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븐킹을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가 참고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렇게 지금 계시를 받는 반모섬의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보고 무정의로부터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이 짐승을 경배하고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 있지 않으면 다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향기를 날리야시 악취를 남기거나 교만을 부리거나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낮고 정말 낮은 자리죠. 알아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섬기려고 하지 그렇게 설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예,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남을 높이고 남을 세워주려고 노력하지 내를 위해서 자꾸 뭐 비호하거나 나를 뭐 건드리지 말라거나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 교만의 극치거든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과연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 경배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와 7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보세요. 7머리는 여자가 아닌 7산이요 하는 요 부분을 대부분이 이제 로마 교황청이라고 봐서 천주교가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로 봤다. 여기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해석이지만 지금은 당연히 로마 천주교 안에 타락한 모든 종이 그렇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뉴욕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뉴욕. 좀 약간 생뚱맞습니까? 하지만 잠깐 여러분 마무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7머리가 앉은 여자가 앉은 7산이 로마 교황청 천주교가 2000년 동안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켰다. 좋아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7머리가 로마가 있는 로마 교황청만 얘기할 수 있느냐?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 시간대가 이것을 받고 있는 반모섬의 요한의 그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꼭 봤다고 꼭 그렇게 역사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시간은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반모섬의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면은 굳이 7제국이라든가 7명의 뭐 교황 얘기보다 미국의 7 대통령으로 보고 7머리는
지금 뉴욕이라고까지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운데 지금 언제 일곱 머리가 또 다시 그 일곱 산이 말이 로마의 교황청이고 그것이 또 거의 다 과거식으로 다 끝난 것이 되지만 천만에요. 주님이 오실 직전에 얼마든지 세상을 타락하고 있는 뉴욕이라는 미국 중에서 특히 뉴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참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을 요 부분 그다음에 그 제프라는 사람이라든가 그 제프라는 사람이 받은 요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이 사람이 뒷받침해 주는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만큼 세상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제프라는 사람이 받은 그 내용도 같은 비슷한데 텍사스에 사는 왓치맨이라는 존이라는 사람이 요것을 지금 이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런 것을 확실하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트럼프가 제거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트럼프가 물론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현재 보기에는. 하지만 트럼프보다 더 악한 배후의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짐승 정부를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교회를 옮겨가는데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 17장이 일곱 머리가 앉은 여사는 뉴욕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왕중이 동시에 일곱 왕을 미국의 일곱 명의 미국 대통령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특이한 해석이지만 참고만 하세요. 다섯은 하나는 있다. 하나는 있다는 게 트럼프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건 적그리스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오바마로 본다는 것이고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는 건 반드시 이것은 그 요한계시 13장에 42달 짐승이 666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는 시간 잠깐 동안은 그 잠깐 동안 42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잠깐 동안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것인데 과연 언제냐 할 때 누구냐 할 때 요즘에는 오바마하고 트럼프 다음에 올라오는 오바마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왔다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겨울이든 뭐 오늘 하루 되든 간에 주님이 오실 시간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것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경거망동하고 움직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차분히 함께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예수님이 전차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가정 잘 양육하고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잠깐 동안 계속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다섯은 망하였다는 것은 이 미국의 다섯 대통령이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게 드물지만 있었어요. 보세요. 카터 대통령 지금 95세에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H.W. 부시라는 조지 W. 부시 아버지, 그 다음에 클린턴,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 그 다음에 오바마 5명이에요. 다섯은 망하였다는 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 앞에 영어권에 저번에 그 영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제가 읽고서 여러분에게 요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긴박하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지 W. 부시는 살아있지만 조지 아버지는 죽었잖아요. 조지 대통령 W. 부시 아버지는. 그러면 어쨌든 현재는 4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오바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런 구도면 7 중에 속한 자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7 중에 속했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지금 44대 대통령으로서 그죠? 그 오바마가 그죠? 있었고 지금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가 돌아온다면 7 중에 속한 자지만 8째 짐승이 되면서 이게 바로 7 중에 속한 자가 다시 나온다. 7 중에 속하다는 그 중에 속하다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 전임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7 중에 속았기 때문에 8째로 나오자면 7 중에 속한 것이고 결국은 이 자가 멸부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데 현재까지는 오바마라는 해석이 제프라는 사람과 여기 텍사스에 왔지만 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어권에 지금 다 알려져 있다까지 제가 광야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기 17장 보세요. 요한계시 17장 14절 보세요. 교회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이들은 교회와 싸우고 예수님과 싸우지 세상의 정치가들과, 그리고 노스코리아와 무슨 뭐 공산주의와 이슬람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신과 싸우고 불교, 유교 뭐 이런 타락한 교회와 종교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들이고 천열매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빼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진실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천열매들. 그래서 이런 열불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7종에 속한 자가 8제가 와서 세상을 통치하기 직전이 지금 소리고, 잠깐 동안 그런 시대고 잠깐 동안 계속한다는 이것이 여기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이고, 여자가 앉은 7사는 만약에 뉴욕이고 미국이라면 지금 굉장히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해야 돼요. 왜? 이제는 세상은 모든 경제 시스템이 바꿔지고 짐승만 올라오고 교회는 나갈 시간이 바쁘지, 세상에서 평화하고 남북 통일하고, 미국이 통일되고, 미국이 통일이 아니죠. 남북 간이 통일되고 미국이 뭐 총기가 다 사라지고 뭐 평화의 나라가 오고 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쏟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평화의 평자바 끊는 사람도 절대 성경에서는 그를 예수님이 적으로 봅니다. 보세요. 따라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새로 올라온 적그리스도인 오바마가 미국을 완전히 풍비박산 나면서 세상 전체는 정치로 통일되고, 또 내년 6월 달에 교황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후반에 짐승이 올라오면 모든 때는 상당히 가까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이제 열불이나 열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각자 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관점이 있다면 사실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시간이 임박한 거지,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것이 아직 아니고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고 있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와 그 다음에 18장의 큰 성 바벨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타락이 정치의 타락과 세상 타락을 같이 이렇게 믹사해 가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내 백성 한 18장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의 그 소프트웨어는 뭐였냐면 큰 음녀와 그 다음에 열불이었고 7제에 속한 8제 왕인데, 고자가 트럼프 다음에 나올 짐승 오바마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떤 사건이 미국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Fiery Kick-up, Prophesy Tested, and the Revelation Chapter 17, Seven Kings Named 하면서 요것에 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과 해설을 곁들인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고, 이 사람이 악하냐 안 악하냐를 떠나서 이보다 더 사악한 자가 앞에 도사리고 있다면, 적그리스도는 트럼프가 아니고 곧 다음에 올 짐승인데 7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으로서 열불로 세상을 통치할 오바마라면 상당히 심각하게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미국은 순식간에 큰성 바벨론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서 이제 큰성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공산권과 이슬람권이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침입하면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면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교회는 그 전전에 주님 앞에 주님을 부름을 받아야 된다,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깊숙이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마스커스의 파괴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미 다마스커스는 완전히 파괴될 것으로, 왜? 이 다마스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감동받았냐. My son, listen unto my voice. 내 목소리를 들어라. See 이스라엘 봐라. There is turmoil. 이스라엘은 지금도 계속 그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니까 말이죠, 네타냐후와 간짜라는 두 사람이 교대로 하면서 수상을 한대요. 핵에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이러한 완전한 그 혼란과 이러한 모든 이러한 폭동 사태를 보라는 겁니다. Forming, prophesy to this nation, 이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라. That the Lord will take revenge, vengeance, which raises eyes against apple of my eye.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이 시리아를 비롯한 모든 다마스커스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지금 이룩되고 있고요. I will soon destroy Damascus. 나는 곧 다마스커스를 황폐할 것이다. 왜? 그의 죄로 인해서. 왜냐하면 nothing will remain there. All will be destroyed. 모든 게 파괴돼. 왜? 나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 말이 어디 있냐면 against apple of my eye라는 이 말은 말이죠. 그 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나의 눈동자는 오늘날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눈동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 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길고 저도 많이 피곤하네요. 눈동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보세요. 눈동자까지 지켜줬다는 이게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맞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이죠? 예.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오늘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회도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주셨어요.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맞죠? 예,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세상 모든 걸 뒤로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이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갖거나 한탄하고 원망만하고 있거나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거나 거짓 목자의 설교에 빠지거나 이상한 주제도 못되는 주제에 휴거나 예루살렘 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모두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자기 눈동자가 사실은 누구냐면 오늘날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 눈동자라는 이 표현을 영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apple of eye라고 했네요. 보세요. As the apple of his eye. 그의 눈의 사과처럼이지만 사과가 아니라 이것은 눈동자같이 지켜졌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도 항상 기도할 때 눈동자처럼 지켜줘야 한다는 이런 기도를 저도 평생 해왔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어느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할 때 그런 기도를 저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다마스커스가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against the apple of my eye. 나의 눈동자를 저들이 거스렸기 때문에 주변의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과 공산권 모두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공문하고 심판하시면서 극도로 이 세상은 42달의 짐승이 통치하는 세대를 하나님 이 세상을 버리고 사탄 마귀는 쫓겨내려면서 짐승이 올라올 것 같고 교회는 이 전전에 벌써 하늘로 천열매로 부름받다가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 동편 이것이 한국입니까? 이것이 한국 서울입니까? 어이없는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마세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자리로 교회와 같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천년왕국을 세우신 겁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맞죠? 이 모든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천군천사,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 천군천사와 교회입니다. 맞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잠깐 제가 오늘 9시 예배 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6시가 되는데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일 것. 이게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게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와 같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결된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바로 이것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유다서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보라, 볼지어다 그랬어요.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천군 천사와 교회가 올라갔다 내려온 것입니다. 어디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맞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아까 스가랴서의 14장 4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스가랴서 이렇게 14장 마지막 절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상 재림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건드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모든 이슬람권과 공산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한반도도 역시 한국도 역시 이스라엘이 그 성전산이 이스라엘이 관여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154개 국가가 다 그쪽으로 찬성했다고 하네요. 그 건드리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거 이 땅의 대부분의 나라가 한반도 사우스코리아도 다 여기에 꼈더라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평화, 세상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 때문에 살아오셨다면 승리자들이고 그동안에 종교생활하거나 거짓선지자를 통해서 이쪽 저쪽 기회주의자처럼 왔다 갔다 했다면 여러분들은 속가내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바로 서시고 성경 외의 모든 것을 수억하세요. 예수님 한 분과 성경 묵상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변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 가시면서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스가랴 14장 4절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스가랴 14장 4절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진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놀랍죠? 자, 스가랴서 14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도 14장 4절 모두가 예수님과 내려오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예,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역시 스가랴 14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4절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디다 감히 성경을 함부로 씁니까? 어디 함부로 설교라고 속입니까? 목자들이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제사장입니까? 이런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하기를 출애기 3장 1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연결해 봤고요. 이사야 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오는 모든 무리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해서 오신 그 예수님 다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상재림할 때도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재림하는 스가랴 14장 4절도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지만 요한계시록 14장 4절 똑같은 것에서 또 역시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열매로 주님을 만나고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을 이루면서 천년왕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또 영원한 세계인 그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